우리 주변에 대형 사건과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라이처치의 테러 사건이나 지난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일어났던 또 이 폭탄 테러 사건, 또 우리 스타피시 팀들이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필리핀에서 일어났던 지진들, 이런 국내외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들이 있음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그런 걱정들이 있어요. 아이들의 교육 문제나 또한 결혼 문제나 또 직장 문제나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런 노후 대책들, 이 멀고 먼 이국 땅에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참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평안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한지를 모르며 산다는 거예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TV에서 했는데요, 서울 시민의 행복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행복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뭐가 가장 필요할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행복하고 편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성가대만 대답해 볼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솔직하게. 돈입니다, 돈.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고 편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일단 돈이. 여러분, 지금 우리 고민하는 거 보면 거의 90%가 돈입니다. 부인이 이야기해요. 학원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쌀이 떨어졌는데 돈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돈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40.6%입니다. 그런데 또 물어봤어요. 그럼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냐?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겠고 편안하겠냐? 자, 여러분 지금 막 계산하고 계시죠? 1년에 얼마씩 하면 뭐 남은 생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소 10억에서 5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 희망사항이니까 막 금액은 얼마든지 부풀어도 상관없겠죠. 근데 10억에서 최소한 10억에서 5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막 같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다 풍성하다는 거죠. 또 평안함에 있어서는 매우 빈곤하다는 거, 이거는 뭐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오늘 저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평안을 잃어도 완전히 잃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의 어느 한 집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어느 한 집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들 건장한 사람들인데, 장년들인데 속으로는 무서움에 완전 압도당한 아이들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이 사건을 다루면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모든 문들을 닫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확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여기 보시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들의 마음을 이것처럼 잘 드러낸 표현이 있을까요?
온 문을 다 잠그고 그리고 창들도 가리고 저녁인데 밤인데 혹시 누가 올까봐 다들 숨을 죽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완전히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서 평안을 잃어버렸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은 정확히 일주일 전만 해도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기억나세요?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뒤를 걸어갈 때 그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길 옆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그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사람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참 당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으로부터 불과 3일 전에 어느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만 하더라도 그들이 아주 거친 꿈에 부풀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왕의 등극을 기다리면서 각자가 이제 대단한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다락방 식사 이후 단 3일이 지난 지금 그들은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이 늘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하늘의 새도 들의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렇게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한순간에 잠잠케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나사로라는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더니 그 시신이 죽은 지 나흘이 됐더니 그 시신이 천을 감고 걸어나오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뿐인가요? 12살 된 어여쁜 소녀가 죽었어요. 그 앞에서 주님이 달리 다굼이라는 한 말씀으로 그 아이를 깨우고 일으키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3년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능력을 듣고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무너지는 데는 단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해 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겪었던 3일 전의 상황과 지금은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그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일 전에도 유대인들은 그들을 무섭게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주님이 베다니로 가자 했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지금도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때도 유대인들이 위협하고 있었잖아요. 늘 그들이 어디를 가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로부터 심한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늘 고소와 고발의 위험이 있었고 생명의 위험이 있었던 것은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굶주리고 배척당하는 상황이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땐 그 어디에도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지금 그들은 3일 전 다락방에서 식사할 때 갖고 있었던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본질적으로 두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상황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딱 한 가지 그들이 잃어버린 게 있었어요. 뭡니까? 그들의 딱 한 가지 지금 3일 전하고 다른 게 있어요. 잃어버린 게 있었어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3일 전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오늘 성경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어느새 우리가 평안을 놓치고 살고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오클랜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지금 내가 평안한지 아닌지는 내 가족을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요, 집에 들어가시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겠죠. 그때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아, 편안하다, 넉넉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여러분을 보면서 동료들이 참 평안하다 이렇게 느끼실까요?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렇게 많은 은혜도 받았고 기도 응답 받았고 능력도 경험했는데 어느새 육신의 질병이나 자녀 문제나 여러 가지 경제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두려움에 잡혀 있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재미난 분이다. 아니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있잖아요. 나타나시려 그러면 인기척이라도 하시고 나타나시든지 문을 두드리시든지 뭐 안구라도 하시든지 야야 나다 나 내가 살아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시든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문 다 그러 잠궜는데 갑자기 중간에 툭 튀어나오셔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37절에 보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뭐로 생각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다. 와, 귀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아무 말도 못하고 소리 지르며 기겁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런 걸 상상하면서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놀라게 해주시는 재미로 그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두려움으로 떨고 평안이 없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들어가셔서 그 한가운데 서시고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게 평안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계시는 것이 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기 등등한 상황, 우리를 한숨 짓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내 삶과 우리들 전 가운데 계시면 그것을 평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화가 많더라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님이 전 가운데 계시면 그것이 샬롬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속삭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분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예수님이 한가운데 계신다면 바로 그게 평안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자녀는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성경은 그럴 때만 진정한 평안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태어나시는 그날 새벽에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뭐라고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오늘 이 평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평안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 제목이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평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크게 그 당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팍스라고 하는 에이레네입니다. 팍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로마의 평화입니다. 이 팍스는요, 어떤 평화를 이야기하냐면 전쟁이 없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몸이 건강할 때, 나라가 부강할 때 이 평화를 우리는 바로 팍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우리 뉴질랜드가 살기가 괜찮다, 평화롭다 할 때 이걸 팍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팍스라는 의미로 에레네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평화 에이레네는 구약에 있는 샬롬을 말하는 에이레네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말인데 외적으로 상황적으로 아무 고통이나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걸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내가 돈이 많아서 몸이 건강해서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런 평안이 아니고, 샬롬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묶인 것이 풀어지고 바르게 되었을 때 누리는 그 샬롬,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렵게 힘들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을 느낄 때 그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에이레네라고 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바뀌는 평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죠.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지라도 상관없이, 심지어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을 때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샬롬, 그 샬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생명 되시고 만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리는지 직접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 그 정중앙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 3세기 중반에 이 로마 황제 발레리안이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일 때 그 일을 수행했던 로마 군인 중 한 사람이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군인이 성 로렌스를 고문하고 처형하는 일을 했는데, 이 성 로렌스를 고문하다가 너무 놀란 게 있어요. 이 사람을 고문을 했을 때 소리를 지르러 대다가도 그 고문이 끝나고 나면 얼굴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몸이 뒤틀리고 살이 찢겨 나갈 때는 영락없이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막 비명을 지르다가도 그 고통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금방 돌아오는 거예요. 이 히폴리투스가 이상했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고문하는 자신은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데,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이 사람은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한 날 고문을 받는 로렌스를 보다가 이 사람이 놀란 것을 봅니다. 바로 그 로렌스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보는 순간에 뒤집어져 버리고 맙니다. 결국 히폴리투스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요, 히폴리투스도 후에 발레리안의 선고를 받아서 사지가 발에 묶인 채로 찢겨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안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평안 자체이신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잃고 좌절해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렇게도 말씀을 알고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했던, 그래도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은 제자들에게, 그 나약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그 전반절을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그들 가운데 낙심하고 두려움이 떨고 있는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결국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증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십자가 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제자들과 같이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쌓여 이곳에 와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상황적으로는 절망적일 뿐이고 소망이 끊어진 분들도 있으십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평안의 근거는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아직 남아있는 평안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평안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평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신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요, 세상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도 삶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자녀 문제로, 진로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건강적인 문제로, 여러 슬픔으로 나날을 보내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랜 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도 꺾이고 아마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런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묻혀가지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평안을 잊어버리고 계신 분도 혹시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주님의 거룩한 초청 앞에 여러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그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그러시면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두려움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완벽한 답은 바로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나를 보라. 얘들아, 나 봐. 나 귀신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줄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손과 발을 만져보라. 왜냐하면 손에는 못자국이 있거든요. 만져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기 살피고 구하고 찾니? 오늘 나의 손을 만져봐. 내 발을 만져봐.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줄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오늘 여러분 이 만져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참 어리석죠. 이렇게 말하는데도 40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직도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믿지를 못해요.
보면서도 믿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십니다. 여기 뭐 먹을 것 없니? 그러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지고 오는 제자리 그걸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잡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완전히 부활했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는 너에게 참 평안을 주는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이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평안의 일부분만 떼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리셨던 그 평안, 그대로를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누리셨던 그 평안, 온갖 모욕과 저주를 받으면서도 누리셨던 그 평안, 굶주림과 헐벗음, 배신 속에서도 누리셨던 그 평안, 외로운 가운데서도 누리셨던 그 평안, 주님의 평안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십니까? 평안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평안의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이 그 평안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드러나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철야 예배나 또 우리 옛날에 부흥회 가면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이 불렀던 찬양 간단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부릅니다. 북을 치면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전쟁도 겪었고 또 그 근대사의 어려운 시기, 그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그렇게 부르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넘치는 평안의 찬양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무리 어려웠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이 평안을 알았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땅히 이 평안을 함께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평안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늘 엉뚱한 데서 평안하기를 구했던 것을 오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안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정 가운데로 모시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 중심에 오시옵소서. 평안의 주님으로 함께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오늘 그것이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쓰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어났듯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풍랑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걸어오신 주님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시던 분이셨고 여전히 우리 삶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온갖 문제로 가득한 교회 현실을 살아가는 이방의 성도들에게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그 첫 줄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빌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손과 발을 들이밀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또 주님의 존귀한 상처를 시각으로 촉각하도록 확인하게 하십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구운 생선 한 토막까지도 잡수셨던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정한 평강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서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자로서 온 세상을 통제하시는 주님의 향한 시선을 지금도 잃지 않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아, 딸아, 세상이 두렵고 무섭니? 나를 바라봐, 나를 만져봐. 너에게 참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